욥기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하려여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종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통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욥을 판단하며 비난했던 소발의 신랄한 비판이 지나간 뒤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욥의 열정적인 답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혈전이 매듭지게 되어지는데요. 욥은 이번 답변을 통해서 먼저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친구들에게 냉소적인 말투로 친구들의 섣부른 충고에 대해 대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1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마치 자기들이 최고의 지혜자인 양 피력했던 그 많은 말들이 사실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러한 것에서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이야기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처럼 특별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친구들 같이 고통이 없이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욥과 같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하고요. 좀 더 심하게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까지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로
자기 지식에 도취된 오만한 자는 결코 온전한 지혜에 이를 수 없고요. 이웃의 아픈 현실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내노라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애초 욥을 찾아왔을 때는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그러나 결과는 욥의 고통을 더 아프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유는 바로 그들의 고집 속에 있는 자기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대개의 언쟁이나 싸움은 결국은 나만 옳다라는 자기 주장, 교만에 휩싸일 때 분쟁이 일어나기 쉽죠. 만약 이러한 주장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분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면으로 볼 때 물론 얼마든지 내가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옳다라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자기만 옳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만이 옳다라는 그런 마음은 교만이 되고요. 그 교만은 남을 해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나만이 옳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가 최고다 라는 아집 속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는 성도도 의인도 우리의 삶 속에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죄와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 속에서 악한 자들이 오히려 형통하고요. 의인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질이 사납고 아주 고약한 그러한 포악한 짐승들이 성질이 유순하고 아주 연약한 그러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이러한 일들이 자연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죠. 결국 이러한 현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모습을 가지고 전락했기에 결국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악이 모든 자연 세계의 고통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히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애매한 고통이 이 땅에 생겨났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이 땅의 일들을 친히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에 혹 애매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불평과 원망을 일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의 주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슬픈 고난의 현실을 잘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부터 25절까지는 결국 악한 세상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잠시 번영하고 불의한 자들이 잠깐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 주관자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악인들이 잠깐 형통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만 결국 그 스스로의 악행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 홀로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악한 자들의 일시적인 형통을 결코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악을 저짐으로 인한 형통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스스로 모든 죄를 정죄하는 데 입증되어지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자들의 일시적인 형통과 불의한 자들의 잘됨 때문에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 4절에 악이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조용히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향 삼고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질서가 무질서하다 할지라도 또 왜곡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악인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리에 좌절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일수록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소망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주어진 모순된 세계 속에서 때로는 억울하게 또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모든 주관을 또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아침 말씀 속에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모순된 이 세계 속에서 때로는 의인이 고통을 당하며 악인이 잠시 형통한 모습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